가정의 달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정을 좀 더 잘 꾸려가라고 이렇게 가정의 달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가장 귀중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 가정에 주신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동양에서도 자손 준다한 것이 복에 오복에 속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러한 자녀들을 또 미래의 자녀들 아주 미래까지 생겨날 자녀들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그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사람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요즘 서울에서는 밤하늘의 별들을 많이 볼 수 없어서 제가 별 그림과 또 사진을 몇 개 이렇게 이제 모아서 화면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아시죠? 반 고흐의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그래서 이 별밤으로 MBC 라디오인가 거기서 이제 방영을 하는데 이 최장수 방영 프로그램이 된 정도입니다. 이 제목에서 따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사람이 이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을 또 이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엄청나게 별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아마 별들을 이런 것들을 세아려 보다가 몇 개 세아리다가 이제 끝나고 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건 그냥 그 위에 하늘을 찍은 그런 이제 밤하늘의 별들입니다. 아주 영롱한 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밤하늘의 별을 망원경, 천체 망원경으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죠? 이런 아름다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기는 이 아름다운 걸 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한 가지로만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별을 우리가 헤아려 본 사람 가운데 윤동주 시인이 아주 별납니다. 그 사람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 가운데에 별 헤아리는 글이 아주 압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해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또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자기 자손들과 연계해서 별을 헤아려 본 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75세에 대단한 결단을 하고 고향인 하란을 떠났습니다.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부여잡고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서 고향을 떠나서 팔레스타인을 경유해서 이제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내를 다시 찾아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중부에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자기가 내려오면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것이 약 5년 걸쳤습니다. 80살쯤 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에 관한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이제 80살이 될 때까지도 없다 보니까 자기의 상속자를 이제 자기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다멕색에서 가지고 와서 기른 엘리에셀이라는 집에서 기른 사람을 자기의 상속자로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에게도 그것을 이제 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제 밖으로 이제 이끌어내 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합니다. 그 별을 헤아려 보라.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이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 그래도 또 밤하늘의 별을 보면은 저렇게 내 후손이 많아지게 될 거다 라는 희망을 갖고 그 어려움들을, 쓸쓸함을, 낭망을 이겨냈을 겁니다. 그런데도 또한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비전이 다시 흔들립니다. 그의 아내 사례도 이제 몇 살이 됐는가 하면은 10살 차이니까 75세가 됐습니다. 이 사례가 이제 더 몸이 탑니다. 자기는 이제 희망이 끊겼다. 경수도 사라졌다. 해가지고 몸이 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 하가를 그냥 첩으로 들어 밀었어. 그러니까 뭐 그걸 마다할 남자가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받아들였지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이렇게 사는 가운데 또 한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자식, 아들에 대한 희망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정말 이제 절망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제 빠져들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하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줄도 알지만 언약을 맺으면서 여기 나중에 뒤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냥이라든지 뭐 집비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쪼개고 뭐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고 하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언약을 맺는 그의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을 때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불만 지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불만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만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 근데 언약을 맺었을 때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제 죽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처럼 지키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좀 못 지켜도 뭐 살아날 수는 있는 이런 것들을 시사해주는 그런 이제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이건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뀌어 주시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웃지요. 웃으면서 하나님 서자나 이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적자가 나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들의 이름까지도 아예 지어주십니다. 이삭이라고, 우승이라고. 그리고 아내의 이름까지도 바꿔줍니다. 사레라는 것은 나의 여주인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사라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그래도 또 이제 아직 아들이 안 생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세 분 손님을 잘 영접을 해가지고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 중동에 가면은 여러분 나그네들을 굉장히 잘 대접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 요즘은 나그네들은 전혀 대접하지 않죠. 뭐 귀한 손님도 집으로 초청하는 일은 거의 없을 정도지 않습니까? 근데 나그네 손님을 이렇게 잘 대접을 하는데 바로 이 손님들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사라가 듣고서는 장막기가 듣고서는 또 웃습니다. 속으로 웃잖아요. 자기 경수 딱 끝났는데 어떻게 나겠냐 말이야 하면서 이제 웃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사라가 웃는다 말이야. 근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말이야.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씀대로 사라가 다음 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0세에 또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그걸 내쳐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언약까지 맺어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렇게 자녀를 갖게 되리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급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고목과 같은 나무에도 새싹이 나듯이 100세 된 사람에게도 자식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에 자손에 대한 비전과 희망과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라든지 희망의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를 살지만 믿음으로 저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도 내다보실 수가 있고 더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미래까지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자기 때에는 아들 딱 하나만 주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자기의 자손들 후손들을 보면은 그 후손들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까? 별 볼 일 없는 인물들, 악한 인물들, 정말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인물들도 나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주옥과 같은 인물, 정말 대단한 인물들, 별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요셉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요한, 다윗,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다니엘 등등의 인물들, 기라성과 같은 인물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 위에 예수님도 그 후손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바울도 유대인으로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해 갔습니다. 그 이후로 근대와 현대에서도 유대인들은 대단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콜럼버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노스트라다무스, 칸트, 사르트르, 마르크스, 스피노자, 프로이트, 카프카, 피카소, 샤갈, 아인슈타인, 비켄슈타인, 헨리 키신저, 스필버그, 폴 뉴만, 저커버그, 재작년에 노벨 문학상 받은 밥 딜런까지 다가 유대인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적인 후손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까? 오거스티노부터 시작해서 칼빈, 루터, 웨슬리, 무디, 우리나라의 또 한경진 목사님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기라성과 같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듯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인물들을 만약에 영안이 열리고 영의 미래를 투시해 가면서 연상을 했다 할 때에 그에게는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비전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도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비전의 영이시고 그 비전을 실현시켜 가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상급이 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외손주 쌍둥이가 유아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세례 예식에 참여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늦게 결혼한 딸로부터 이 쌍둥이가 임신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정말 기뻤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을 저한테 다 이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구나.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태교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말씀 가운데 간단하게, 애들한테 뭐 긴 거 할 거 있습니까? 짤막한 구절 중에 좋은 구절, 은혜스러운 구절, 복된 구절을 다 뽑아가지고 매일마다 그걸 한 가지 해서 거기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성장 정보, 자기들이 얼마나 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해가지고 매일마다 제가 이제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딸 녀석이 보고 남편과 함께 그것을 태아를 위해서 읽습니다. 이거를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5장 6부가 잘 형성이 되고, 또 유전질환이라는 다른 질병들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이 세례 요한처럼 모태에서부터도 정말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정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이바지하는 좋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또 나아가지고 낳을 그 후손들, 그 미래의 자손 천대 만대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할 때까지 그렇게 다 되면 좋겠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글을 쓰고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다 보니까 마음에 은은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도 생기고, 그래도 내가 이제는 바톤 터치를 위해서 할 일도 제법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여튼 태어날 때까지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꿈과 비전이 현실과 비교해 볼 때는 괴리가 엄청 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100세 때까지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궁극적으로 비전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아멘 하신 분들의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후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가질 수가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비전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별들이 영적인 후손으로 우리는 이미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손, 육적인 자손과 영적인 자손들, 이런 자손들을 잘 케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영광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정말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빛날 자손들도 제법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희망으로 내다보며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손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정말 극진하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이웃과 사회와 인류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끔 해가야 됩니다. 현실과 비전이 괴리가 만일 있을 수가 있고 현실이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비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때에 이 비전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요약해서 마지막 한마디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비전과 희망은 역사의 끝까지 내다보는 자손 천대 만대를 바라보는 비전과 희망입니다. 우리 길봇교회의 식구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